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오늘 이 로마서 8장, 로마서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8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이 8장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달음을 얻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은 살펴보면 바울은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에는 죄의 법을 즐거워하며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도 그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고 내적인 갈등이 너무도 심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죄는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이 싸울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면 죄는 죽게 돼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 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죽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살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더 이상 내적인 갈등, 내적인 싸움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8장 우리 1절 2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자, 오늘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날마다 다짐을 해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또 주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그 다짐이 잘 지켜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맙니다. 죄를 짓고 나면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죠. 특히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죄를 짓고 있구나. 정말 한심하다. 우리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며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정죄받지 않게 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고 돼 있어요. 도대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표준 세번역이냐 공동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갇혀 있지 않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누리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정죄를 받고 사단에게 참소를 당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고 더 이상 죄짓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감옥에 갔다 왔어요. 감옥에 가서 죄를 뉘우치고 죄값을 치르고 돌아왔지만 그의 주변에 함께 죄를 짓던 사람들이 그를 정죄합니다. 죄를 뉘우쳤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과거의 삶이 변화되겠어? 우리와 함께 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등하는 겁니다. 죄를 뉘우치고 죄값도 치렀지만 죄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들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감옥에서 분명 새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먹었지만 다시 돌아온 그 삶의 환경에서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죄감과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여인이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 남자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었고 그를 죄의 무리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었어요. 목숨을 걸고 그를 지켜내고 그와 죄를 분리시키려고 이 여인이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하고 과거의 죄된 습성에 다시 빠지게끔 만들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죄의 무리에 다시는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죄의 무리에 죄와 사망의 그 아래 거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입니다. 또 사랑의 법이에요. 평화의 법입니다. 생명과 평화를 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할 때, 즉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백 7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옆에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지배 아래 있게 되면 더 이상 사망과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죄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할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이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라고 합니다. 반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결국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죄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 빠지지 않게 인도하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탐욕과 죄에 빠지지 않고 사망에 거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대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평안에 거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늘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때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성령과 뭐죠? 전도와 성령.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성령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제 안에 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보다도 지난주에 이 기쁨과 평안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 이렇게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나 왜 이렇게 슬프지?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 통해 배웠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때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빠지지 않고 육신에 거하지 않고 사망에 거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성령의 역할은 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했어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사단은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니? 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니?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죄를 받고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확증하고 증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와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우리가 다 물려받고 하나님과 함께 그 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나중에 사실 알고 보니까 친부모님이 대단한 재벌인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삶이 바뀌는 겁니다.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좋은 차를 타게 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부럽습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그분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아주 믿음이 좋은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느 날 이렇게 같이 은행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하나님의 돈, 내 돈 관리하느라고 참 애쓰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면 이런데, 내 명품 가방, 내 명품 옷, 저 사람들이 다 관리하고 있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뭐 이렇다고 해서 이 선교사님이 세속적이고 속되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분과 함께 부와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쫄지 말고 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재벌 2세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어깨 수그리고 있습니까? 고개 숙이고 있습니까? 당당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재벌이야. 우리 아버지 대통령이야. 여러분, 이 세상 우리 국회의원 아들도 우리 아버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하면 딱 오늘 말씀이 부담되지 않고 좋은데, 오늘 말씀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여기까지면 참 좋은데 오늘 성경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사실은 말씀을 이 앞에서 다 끝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고 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쫄지 말고 나가세요 라고 하면 서로 은혜 받고 좋은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자니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상속자의 삶이며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형제들이나 자녀들이나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와 존귀와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고난에도 동참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그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받는 삶, 그것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